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모든 모임이 중지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것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신앙훈련으로 영혼의 혁명에 대한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타락과 심판,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불행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 인간의 삶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것이 곧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나 또 도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관문이라고 말하죠. 우리 민족은 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각 도시마다 상징적인 문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사대문이 있고 우리가 사는 수원에도 사대문이 놓여 있습니다. 그 문들을 통과해야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제가 여러 곳을 여행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곳은 전주라는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전주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문을 하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호남 제1문 이런 그라고 기억이 됩니다. 아주 큰 문이 도시 전면에 있어서 도시로 들어가려면 그 문을 지나가야만 하죠. 시대가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 같은 국제공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공항 입국 심사대를 거쳐야만 하지요. 이 관문에서는 입국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물건이 정상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지요. 누구든지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문을 하나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회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관문이고 천국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회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다가 우리가 뭘 잘못하면 벌 주시기 위해서 쳐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속히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이 아니라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십니다. 둘째는 인간이 멸망을 받는 것은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권고하신 말씀이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길은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선 회개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닌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성 또는 뉘우침을 회개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주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자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주님을 팔긴 했지만 재판 과정이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총독에게 넘기자 유다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는 뉘우쳤습니다. 그는 정말 뉘우쳤어요. 그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 반성과 뉘우침은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둘째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지요. 이 고해성사는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하나의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교부들은 이 회개라는 말을 라틴어 파에니텐시아라는 말로 번역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신의 은총으로 용서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교부들 앞에 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교부들은 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죄 지은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훈련 과제를 주었습니다. 선행을 하든지 이웃을 돕든지 어떤 또 다른 훈련 과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행했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전통이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를 범한 교인들이 단지 신부나 사제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해 신부나 사제가 명하는 영적인 훈련의 과제를 완수했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물론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의 종교의식은 회개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원어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변화를 뜻하는 메타라는 말과 마음의 생각을 뜻하는 노이아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하는 말은 마음의 생각이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짓누르는 죄의식을 털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해성사를 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식을 털어내 버린다,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냥 고해성사일 뿐입니다. 단지 내 앞에 닥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속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어제 잘못한 것을 그 잘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야 합니다. 신학에서는 회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칭의를 위한 회개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칭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그걸 칭의라고 말하죠. 성화란 칭의의 과정을 거친 뒤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며 성숙해 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 모두에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칭의를 위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예수 믿는 첫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어떤 삶,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것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온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칭의를 위한 회개는 이 원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온 모든 삶이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입니다. 이 칭의를 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관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일단 회개하고 구원의 관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면서 예수 믿으며 겪어온 연약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의 관문에 들어서긴 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짓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를 위한 회개는 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화를 위한 회개를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회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란 우리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의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새롭게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회개의 의미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회개는 소극적으로는 죄의 문제에 매달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란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을 처음 만나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내가 지은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해왔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밝혀줄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통회로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통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 깊은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불효한 것이 생각되면 마음이 아파오잖아요. 특별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마음의 아픔이 되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미안함 정도가 아니라 근심이 되고 마음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죄인 것도 모르고 죄를 범했지만 이제 알고 나니 죄를 지은 것이 이제는 통회할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통회, 무슨 말입니까? 곧 가슴 아프게 뉘우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깊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적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온몸이 다 떨리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6편 6절과 7절을 보면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깨닫고 난 뒤에 눈물로 통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한 근심 때문에 눈이 다 쇠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눈이 다 짓무를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깊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구체적인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회개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정말 끝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하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한 감정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행동의 변화가 와야 회개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금을 착복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달라졌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자발적으로 그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단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세상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을 어겼다면 법에 따라 죄값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개한 후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합니다. 바울은 회개한 후에 자신에게 나타난 인생의 변화를 아주 깊이 있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고 변화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죄의 지배를 당한 사람이 죄를 다스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자가 기쁨이 생기고 기도를 모르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통치권이 주님에게로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는 말은 나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연약해서 때때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감정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회개함으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죄 백성들이 있다면 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회개의 그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